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뭐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속담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또 어떤 환경에 따라 내 위치에 따라 그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잘 변합니다. 지금 감사했던 일들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사도 자동차에서 매일같이 잠을 잘 것처럼 막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번 또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새 집을 마련한 기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늘 감사로 충만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정도가 지나고 난 AD 90년대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그 교회들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참 책망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식음과 그들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음과 뭔가 그들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가지 못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 대한 책망의 모습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염려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익숙함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니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무뎌져서 어떤 신앙의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저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새롭게라는 세 번째 주제로 익숙함과 무뎌짐을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또 그로 인해 무뎌져가는 우리 신앙의 감각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읽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가 조금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당시에는 꿈과 같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그런 일들이 흔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당시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그가 해야 할 그의 임무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한 나라가 가야 할 그 길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역할을 제사장이 제대로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가 앞서 봤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뭔가 어두운 분위기의 이미지가 반복되는 것을, 그리고 그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저자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관련해서 그의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엘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요? 거의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고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성경은 이것을 그냥 그의 외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시력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해서 에서가 어린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성경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가 120세나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의 그의 모습을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역시 그가 지금 어떤 청년과 같이 힘이 대단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쯤에 되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의 육적인 상태를 소개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앞에 2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그 행실이 어느 정도 나빴는가?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그들이 동침할 정도로 그들의 행실이 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자녀들을 향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단순히 지금 엘리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만을 지적해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엘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어둠의 시대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들 가운데 행해졌던 제사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그 성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날마다 그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그 형식과 또 찬양대의 악기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가져온 그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성소와 그 주변을 가득 채워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단절을 선포하시고 더 이상 그들과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들의 내면의 그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너무나 익숙함과 무뎌짐에 주저앉아서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살찌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귀한 것들로 스스로를 살찌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찌게 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주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그의 나이가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12세 정도였거든요. 우리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당시 나이를 12세 정도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누가 더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은 제사를, 예배를 경험했고 누가 더 많은 그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더 많이 맛보고 누려보았을까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종사하고 참여했을까요? 당연히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는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모든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던 이가 엘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것 없이 그러니까 더 많은 제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들로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에 관한 그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그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경건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면 예배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익숙함과 그 무뎌져감이 그를 결국 그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해서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나 그의 경험치에 비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거의 신입 사원 요즘 그냥 이야기하면 햇병아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아직 그 제사의 규례를 다 익히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비록 사회활동을 시작했을지라도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2세라는 나이를 고려해 볼 때에 제사와 관련된 지식도 부족했고, 또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아직도 서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그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저 익숙함의 형식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서툴지만 말씀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도 부족하고 더 배우고 훈련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무엘과 같이 어린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그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시키고 있는 그들을 통해 내가 이제는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는 이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보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에 주저앉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져 가고 무뎌져 간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다 보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그러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 바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은 찾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 학교에서 또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달리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이쁘고 내 자식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만족되고 내 기준에 미치게 되면, 그 기준에 도달하면 그냥 이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들의 행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엘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관심이 다른 것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저 내 눈의 자식이라고 그저 그냥 이쁘기만 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신앙에 익숙해져 감에 빠져가다 보면 또 하나의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다가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대입시키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자꾸만 내 속에서 그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만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이유들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런 상황에 더 몰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본질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과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 나의 현실적인 이유들, 내 형편, 내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다면 그 이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들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뎌져가고 신앙에 익숙해져 가다 보면 슬슬 예배의 자리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빠지는 일들이 잦아진다는 것은 내가 신앙에 있어서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을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멀리하고 그런 일들에 점점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무뎌져 간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 보여주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도 품고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함에 우리 신앙이 해이해져가고 무뎌져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로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눈을 뜨시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시대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만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 세대는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징조들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여지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말세 마지막 날의 때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더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결혼식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결혼식 문화 속에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 그 처녀들은 그 밤의 등불을 비추기 위해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때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그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하나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씩의 이 달란트들을 맡겨두고 그 재물, 그 소유를 맡겨두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맡겨준 그 재산들에 대해서 정산할 때에, 그 정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정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정산하는 포인트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결산하는 날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서 공통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는데 무엇입니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이 지금 결산의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결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일 때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또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상반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때를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깨어 있으라, 충성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1년, 2년, 3년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그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예배를 드려봤기에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에 갇혀 익숙함과 그 영적 무뎌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충성하라. 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를 위해 멈추었던 우리의 손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고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자 시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당시 다른 지도자의 역할들을 그들이 얼마나 잘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도자들의 상태는 두말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벡 전투 혹은 에베네셀 전투라고 불려지는 그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몰리게 되자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법궤를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범죄한 행실을, 그들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본질이었는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어리석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법궤도 빼앗기고 그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가를 이번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몸이 살이 쪘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의 눈이 멀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그가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그 신앙의 오랜 세월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틋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 시간과 세월들 앞에 세월의 장사가 없지, 이 말과 함께 그저 익숙함으로, 그 무뎌짐으로, 무감각 속에 더 이상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영적으로 비대해진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비대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들이 시가 행진을 돌 때에 그 뒤를 따라오는 노예들을 시켜서 그 행렬 가운데 그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장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너도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자만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얻은 것들, 그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저 만족하며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비대함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익숙함과 무뎌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경험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심령,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있고 나의 욕망만을 위해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위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